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우리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주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기도에는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간절함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질은 사실은 간절함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언어를 쓰고 그럴듯하게 해도 간절함이 없으면 그것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간절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더 듣게 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그 어려움 겪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역사의 전환점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절히 그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저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저러나 할 만큼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중요해요. 또 이 기도에는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은 의미 없이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항상 내가 늘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탄다,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에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그게 진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 때 이 믿음을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게 기도가 여러 가지 참 중요한데 이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필요하고 나에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면 그 사람이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또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지만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유익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통해서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상당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걸 얼마나 대단히 강조했습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우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생각대로 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으면 머리 한번,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회개하지 뭐,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 벗어납니다. 그 이후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문화를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맡긴 다음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온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와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하는가? 근데 이 한 문화 있는 사람을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문화 있는 사람이 이미 상급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겨우 아직 한 문화 있는 사람 것도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문화 있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걸 수건에 고이 잘 싸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게 옳다고 하고 나름대로 이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한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다 날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맞고 틀리다 잘 구분할 것 같은데, 그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왜 문제?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 또 총명이 문제예요. 총명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총명이 있으면.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다는 몰라도 많은 부분을 알게 돼요. 근데 그럼 지혜와 총명 책을 많이 읽으면 되는가? 공부 많이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왜? 앞에 신령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맞고 틀리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제한합니다. 심지어 방언까지 제한하고 있어요. 기도까지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대로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과거에 화려하게 하고 뭔가 내가 무슨 가르치고 내가 많은 책을 읽었어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세 집의 한 아들을 기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내가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처럼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데 그도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는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때는 이거 보면 좀 잘생긴 거나 예쁘거나 뭔가 겉으로 있어 보이면 유리하긴 해요.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좀 그럴듯해, 뭔가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겉으로 드러나게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았고 뭐는 거 많이 내가 알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기도 않고 하는 건요, 다 가짜일 수 있어요.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본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눈으로 보는 거와 듣는 게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치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기드온 족속이 이러다가 우리도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꾀를 냈어요? 다 떨어진 옷과 신발, 그 다음에 곰팡내나는 이렇게 떡, 빵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고 눈으로 딱 보니까 진짜 멀리서 왔네. 그래서 거기 대단한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와 다 같이 있는데 저 사람,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과
눈으로 보는 걸 딱 보고서나 언약을 맺어요. 그게 실수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주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딱 맺으면 이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뭐 때문에 속았어요? 눈으로 보는 거와 귀로 듣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와 귀로 듣는 것을 조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익숙해져야 돼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밥 먹을까요 말까요? 그것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항상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늘 익숙하듯이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이 수학여행 있으면 수학여행 갈까요 말까요? 그거 묻고 싶지도 않죠. 일단 가보고 나서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핑계만 대.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사실 다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도한 거 안 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이 최고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13장 20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예배자. 여러분, 이 다윗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 4,000명의 이 찬양단도 세우고 아예 그냥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언약궤 다윗 성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 초기에 언약궤를 먼저 들어와서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뜨겁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엄청 뜨겁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 오면 다 선교사님 올 때마다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하고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다윗에게 한 수 배워야 돼요. 보니까 옷 벗겨질 정도는 아니고 뛰면서 여기서 막 뜨겁게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로 왕인데
재통이고 뭐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전심으로 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시편 27편 4절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싶고 이게 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이니까 이게 사랑받을 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가 지금 같으면 대단히 칭찬받을 여자예요. 막 손님 대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귀한 일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발치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좀 얄미울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누르면 진짜 마리아는 얄미워요. 손님도 대고 왔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쟤는 그래서 막 화딱지가 막 확 올라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주님과 친밀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이걸 넘어서는 신앙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민수기 12장 8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이 모세를 막 아론과 미리암 또 막 지도자들이 막 공격할 때 하나님이 탁 등장해가지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함부로 모세를 대하냐.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다. 내 사람이다. 이 정도 주님이 탁 변명해 주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놨다. 뭐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걸 내려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참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하는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내가 살고 죽는 거,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나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내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이게 정말일까? 그냥 멋있는 말 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러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죠.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령 체험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은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증거가 되었다.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녹이 휴거의 예표가 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제가 믿기로는 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에녹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표가 되기 때문에. 에녹, 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 에녹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어떻게 기쁘게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가 계신 것과 항상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죄를 짓다가도 아무도 없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여기 옆자리에 있으니까. 그 전에 그 존 물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는구나. 모르겠어요. 삐그덕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예요? 지금 휴거가 있으면, 지금 천국 가면 너는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역에 왜 내가 사역을 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부분에서 묻고 달라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항상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좋아, 나도 그렇게 살지. 문제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어. 내가 다른 거 하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하는 건 그냥 거의 그냥 그렇게 내가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맞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문화가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요. 그리고 그냥 조금 찔리면 나중에 봐서 회개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를 꺾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여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7장의 마지막 결론처럼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속이는 영도 있고, 또 자칫 우리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끝까지는 못 속여요. 열매는 눈으로 확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냐? 결정적인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가장 중요한 열매를 9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열매를 말씀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핵심적인 다 영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말씀. 히브리서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게. 그래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번에 저희 이렇게 아내가 이제 시골에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큰 그냥 트럭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여보 이게 못 볼 뻔 알았어. 여러분 그게 겉으로는 트럭 운전사가 실수한 거죠. 위험한 지경이었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뭐예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고 천사가 멈춰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태풍이 몰려온다.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그 배 노를 저으면서 풍랑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악착같이 했는데 그 어부들이 그 전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건 우리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예수님 지금 잠잘 때예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왜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했습니다.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악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누가 있어요? 악령이 한 거야. 악령. 귀신이 한 귀신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근데 꾸짖었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믿음 뒀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래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도와주면 어떤 또 복된 게 있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총명을 통해서 깨닫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맞다 틀리다 지혜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건 원치 않는 거구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뭐가 문제가 돼요? 맞고 틀리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걸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게 많아요. 악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욥기서에 보면 욥과 친구들이 이제 서로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 욥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가지고 뭐냐면 너희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무지한 말이다. 여러분 그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 욥과 친구들이 대단히 똑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자리도 다 알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한마디를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신앙에서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뭐예요? 주님이 듣다가 다 듣고 있었어요. 무지한 말, 무식한 말 좀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다 잘못되게 되잖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라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 담판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를 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뭐. 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가 크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완전히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 7번째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이 하나도 칭찬하셨어요. 책망만 했는데 막 무섭게 책망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오디아 교회 그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눈 씻고 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신앙생활 다 날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다 날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깨닫도록.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빼앗기고 그냥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어요. 바깥 어두운 데, 천국 그 안에 못 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는데 언뜻 생각하면 무슨 뭐 큰 잘못, 무슨 뭐 큰 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5장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 아주 이 쫌뺑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분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건 며칠을 금식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뭐예요? 다 날라갈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지만 혹시 그러다가 나 한 대 맞을까 봐 그냥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억지로 뭔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일일이 다 적어놓고 회개하면 반드시 거기에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아는 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더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이 다윗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빈부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부자가 되어서 상관없이 나는 자족합니다. 이 단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불만 가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비하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지만 또 감사하죠. 성도의 기업을 얻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될 만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소 성도들의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그 성도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그 기업이,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받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받는 기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때 뭐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그냥 뭐요? 열심히 해서 그냥 집 한 채 마련했다. 뭐 보통 그래요. 여기 뭐 이제 서울에는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집 한 채 마련하고 그냥 먹고 살만했다. 그래서 그냥 그거 하나 있으면 내가 뿌듯한 거. 여러분, 금 침대 위에 누워 있으나 싸구려 침대 위에 누워 있으나 별 차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냥 만족은 있겠죠. 금이다 하고 막. 여러분들, 이 땅에 그냥 그게 인생이, 그냥 인생. 그냥 그것 때문에 만족하다가 뭐 돈도 다섯 개, 통장만 만지작하면서 통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뭐 그것뿐이에요, 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게 부자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기업을 받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영생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속고 사는 인생이, 속고 사는 인생. 그 기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중요한지. 여기서 30평 집 살 생각 말고 거기 100평짜리 하나님 집 달라고 해야지요. 예수님이 내가 집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우리가 휴거가 되면 거기 가서 보게 돼요. 갔는데 판자촌이면 어떻게 돼요? 가서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렇지 않으면 속고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그 기업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주인이, 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일찍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 모세처럼 나는 하늘의 상을 바라,
아브라함처럼 나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것 같아요. 뭐 환상을 봤던지, 뭐 요즘 많이 천국 지옥 갔다 오던데, 막 그런 경험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 사도들의 그 행적을 나오는 그 기록을 보면, 그게 뭐 성경은 아니지만 그 책 보면 그들이 실제 가가지고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나오는 두 증인도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내용도 나오고, 뭐 그들이 천국 지옥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갔다 오면 또 감사한 거고, 안 갔다 오더라도 나는 거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확실히 말씀에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우리 학생 청년들 정말 엄청나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무조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를. 제가 마지막 항상 결론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사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제도 밖을 내다보면서 기다리고,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깨우쳐서 고마운지, 한평생이 파노라마처럼 슉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주산 제게 깨닫게 해준 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제 그 기업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다 놀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집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초청도 하고, 천국 카페에서 또 이렇게 같이 만나고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저희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기업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